하나님은 심판자이십니다.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의인도 겨우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심판을 하나님의 교회부터 시작하는데 먼저 사도된 베드로 우리를 먼저 판단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보건대 하나님의 심판은 엄중하고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인도 겨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구원을 사람들이 요즘 목사님들이 구원은 쉽다,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그들은 현대판 면죄부요. 그 유명한 박영돈 목사님은 그것을 현대판 면죄부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거짓 목사입니다. 옛날에 거짓 선지자들이 평안하다 평안하다 할 때 예레미야는 너희는 종이 돼서 애굽으로 끌려갈 것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도 구원의 길은 협착한 좁은 길, 좁은 문을 통해야 할 것이며 그리고 또한 구원받는 수도 지극히 적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교회부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과연 구원받은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데 그 사람이 과연 하늘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천국에 다시 가도 안전할 만큼 정말 배신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성품을 가졌는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십자가의 사람으로 그 사람이 변화됐는지 그 중심을 보시겠다는 것이죠. 과연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고 순종하며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사는 성품을 가졌는지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의인은 겨우 구원을 받고 경건하지 않는 자들과 죄인들은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경건하지 않는 자들은 누구냐? 그들은 그 위에 17절에 보면은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같은 뜻이란 말이에요. 그럼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불신자냐? 그게 아닙니다. 교회를 다녀도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들, 그런 베드로 사도가 그래서 교회에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경건의 능력은 없는 자들,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고 다 합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 뜻을 순종하지 못하고 경건에 이를 수 없는, 영생에 이를 수 없는 자들, 디모데 전서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렇게 불순종하는 사람들, 광야에 있는 자들이죠. 그들은 심판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고 하물며 죄인은 두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미국에 있는 애너 나운틀이라는 전도자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천국을 방문하고 나서 아주 책을 한 권 썼는데 그 책을 딱 첫 챕터를 딱 피면은 하나님이 교회를 심판하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시작하는데 옛날에 전쟁을 하면 공성 무기가 있어요. 그래서 성을 무너뜨리는 그 투석기 같은 거 팍 때려 부수는 그런 무기가 있는데 그런 무기 같은 것들이 나타나서 제일 먼저 가짜 교회를 다 부셔버리는 것으로 그치고 시작하고 있어요. 사람의 뜻으로, 사람의 열심으로, 사람이 중심돼서 사람에게 편한 복음만 말하고 사람에게 아주 달콤한 복 얘기만 하는 사람들, 그런 가짜 교회는 하나님께서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교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회개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을, 십자가 지는 것을 가르치고
이런 교회는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신다고 그 책에 나와 있는데, 이 에너라운트리가 천국에 거길 딱 지나서 딱 입성을 하고 있는데, 천사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계신 길은 어느 쪽입니까? 나는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쪽 오솔길로 가십시오. 그래서 이제 그 오솔길을 따라 가고 있는데, 한 6살 정도 되는 천사가 모래사장에서 아름다운 성들을 많이 건축하는 거 보여줬어요. 빌딩도 만들고 성도 만들고. 그러면서 에너라운트리에게 그 아이 천사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이 세상에 있을 때 이렇게 많은 모래성을 짓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자기를 위해서, 자기 성취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 행동들, 돈을 뭐 벌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돈을 목적으로 해서 그런 야망을 가지고 버는 것. 그리고 이 땅에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경쟁을 뚫고 이렇게 그것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그런 우리가 쌓는 모든 것들이, 그 모래성이, 그 에너라운트리가 이제 딱 보고 있는데 천사가 그것을 막 쌓지만은 파도가 한번 탁 밀렸다가 가니까 다 평탄해지는 겁니다. 사실은 그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한 것 같고,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 이 땅에서 막 직장생활을 열심히 해서 막 우리 결혼해서 집 사고 애 키우고 그냥 사실은 동물과 같은 삶을 인간이 살고 있는 거죠. 자식을 번성하게 하고, 이렇게 평생 모래성만 쌓다가 죽어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잠깐이요, 천국은 영원한데 우리가 죽을 때 그 무엇도 가져갈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은 누가 들어가느냐? 천국은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하여 전 재산을 다 팔아 그 밭을 사는 자와 같다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말씀하셨는데요.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올인하게 되는 겁니다. 올인.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은 내가 그동안 추구했던 모든 것이 다 쓰레기구나, 다 배설물이구나, 그런 것을 알고 삶의 궤도와 지향점을 완전히 변화시켜요. 그래서 사는 목적이 달라지는 겁니다. 예전에는 나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그런 사람이 바로 십자가의 믿음을 가진 자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천국에 예수님과 살아도 잘 예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안전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다 할지라도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먼저 심판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우리 이제 말씀을 많이 읽으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죠. 아니, 우리 믿는 사람이 왜 심판을 받아요? 불신자가 받죠. 요한복음 3장 18절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지만 그 정죄를 받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심판을 받지만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심판, 완전한 심판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이 땅에 사는 동안 충성했으며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도 이는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현대교회의 가장 큰 문제, 요즘 그러니까 100년 전부터 교회가 변질이 된 것입니다. 그 전만 해도 제가 청교도에 관한 연구를 많이 해봤지만 그 전만 해도 구원이라는 것은 정말 회개해야 들어가고 거듭내야 들어가는 거 말해주면은 요즘은
그냥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요, 나에게 복 주는 분이요, 이렇게 해도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런 사람은 경건치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정말로 세상에 빠져서 죄악 가운데 살고 그렇게 자기만 높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영원을 심판받을 그런 사람도 마찬가지로 죄인. 그러므로 진정으로 회개하고 거듭나는 의인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하루살이만도 못한 그런 짧은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죄인이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는가? 그것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면. 우리는 분명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이런 말씀을 말해서 알고 있는데, 노아는 당대 완전한 자요 의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의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뜻은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든 사람 중에는 의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주신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딱 나왔을 때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셨죠. 그때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고 신뢰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의롭다함을 받았다, 의롭게 여겨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때가 아브라함이 75세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3절에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탁 들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의로 여겨졌다. 여러분, 의로 여겨졌다라는 말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로마서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기 전에 이 사건이 있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0절에 그런즉 이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아브라함은 99세에 할례를 받았는데요. 이렇게 여기까지 보면 구원이라는 건 참 쉬운 겁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옆에 나오고 하나님 앞에 무슨 흉악한 죄를 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은 구원을 받는다, 의로 여겨졌다 이렇게 하면 참 쉽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말하면 부족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는 아주 다르게 말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로마서보다 훨씬 더 강하게 말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2장 21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의롭다 했고, 야고보서는 그게 아니고 100살도 훨씬 넘었을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그때 의롭게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과연 어떤 게 맞을까요? 왜 성경은 오류가 없다고 하는데 어떤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만났을 때 의롭다 받았다고 했고, 어떤 성경에는 그게 아니고 그로부터 한 40년도 넘은 후에
그 독자 이삭을 바칠 때 의롭다고 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성경이 다른가? 그러니까 이런 설교를 저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설명해 주는 분들 단지 행위를 올바로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는 들어봤지만 그러면 성경이 정말 잘못됐는가? 아닙니다. 번역이 잘못된 것입니다. 바로 이 개역성경 이것을 번역을 잘못했기 때문인 것이지 원어인 헬라어와 킹제임스 성경 흡정역은 다르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번역 성경도 다르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의로 여겨졌다. 그리고 야고보서는 흡정역에서 의롭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의로 여겨졌다는 것과 의롭게 되었다는 것은 똑같은 말인 것 같지만 다른 것입니다. 의로 그래서 영어 킹제임스는 이렇게 되어 있죠. Abraham believed God and it was counted unto him for righteousness. righteousness 여기서 그냥 여기에 count unto him 이렇게 돼. counted unto him. 그러니까 count라는 뜻은 뭐냐면 셈해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헬라어로는 엘로기스세라고 하는데 이걸 영어로 번역하면 여기 카운트로 되어 있지만은 영어 사전에 보면 레컨이라고 레컨. 이것은 그걸로 칭해주다, 셈해주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의롭지 못한 사람을 의로운 것으로 이렇게 여겨준다. 그렇지 못하지만 그렇게 쳐준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렇게 배웠죠. 그것을 칭의라고 한다. 근데 칭의라는 단어가 이거 잘못하면 이단 될 수도 있으니까 뭐 이단 되거나 말거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단도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진짜 이단 말고 정말 예수님 사랑하는 그런데 그런 것 그렇게 뭐 이단이 뭐 되지도 않겠지만은 하나님이 정말 저와 함께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칭의라는 것에 원래 영어는 justification 이 단어를 번역한 게 칭의라는 단어인데 그 한국말의 번역이 잘못된 것입니다. 영어에서 justification은 의롭게 되는 것을 말하지 우리나라 말처럼 칭자를 넣어가지고 의로운 것을 칭해주다 이런 의미랑은 같은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서 의로 여겨졌을 때는 그때 칭의로 하면 그건 말이 돼요. 그거는 앞에 카운터라는 단어가 있고 엘로기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이삭을 바칠 때 야고보서 2장 21절은 한국말 킹제임스 성경도 의롭게 되었다 이렇게 되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 킹제임스 버전이라는 거는 스테판 버전의 헬라어 성경을 그대로 한국말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그대로 그래서 이 야고보서 개역 성경은 우리 조상 이제 한번 야고보서를 어떻게 번역했나 한번 볼게요. 개역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 아니냐.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나 흠정역 이거 킹제임스 성경이죠. 여기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제단 위에 드릴 때의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된다는 이런 단어를 쓰고 있는데 헬라어는 디카이오세 이렇게 되죠. 수동형의 동사 디카이오마이 이거 동사인데 그것을 이제 수동형으로 썼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는데 영어로 보면 영어로 길게 하면 좀 죄송합니다. Was not Abraham our father justified? 그러니까 was justified. 수동형 질문이죠. 그래서 의롭게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카운터 이런 단어가 없어요. 여기는. 그러니까 성경은 정말 오류가 없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성경에는 예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와 아브라함의 아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칠 때를 분명히 다른 관점으로, 다른 시각과 다른 단계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는 것과 정말로 의롭게 변화된 상태를 말하는 이 두 가지 상태를 말하고 있는데, 근데 우리 요즘 시대교회는 이 구분을 안 합니다. 구분 안 하기 때문에 그냥 믿으면 완전히 의롭게 된다,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믿기만 하면은 구원이다는 말이 그래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의인이 됐기 때문에 구원이다. 그래서 이것을 구분하지 않고 혼동이 되기 때문에 이 신청의, 그러니까 justification by faith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 신청의의 칭자가 사실 번역에 칭자가 들어간 거예요. justification, 의롭게 되는 거, by faith, 믿음, 언론, 오직 믿음으로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칭자, 뭐 이렇게 칭해주다 이런 단어는 없거든요. 그래서 죄인은 의롭게 여겨져서 구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의롭게 변화돼야지 그 영혼이. 그것이 뭐냐면 거듭남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의롭게 변화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나오면은,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에는 우리는 심판받을 죄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나오면은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용서받은 죄인이다, 이런 말. 죄인은 심판받은 겁니다. 심판받는 겁니다. 용서받은 죄인도 심판받는 거예요. 죄인이라면. 죄인은 오늘 본문에도 심판받는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용서받은 죄인은 그러면 구원은 누가 받느냐? 의인이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의인. 그래서 의인도 겨우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광야에 있는 사람들은 용서받은 죄인인 거예요. 광야라는 말을 또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은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야망대로, 내 소원대로 사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할 줄 모르고 그냥 기독교를 하나의 그냥 액세서리처럼 종교의 하나를 믿는 사람, 예수님이 주인 된 삶이 아니고 여전히 내가 주인 된 사람, 이런 사람이 광야에 있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죄를 덮어줬을 수는 있지만 구원받은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한번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야곱이 얼마나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입니까? 태중에서부터 택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아버지 이삭, 할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 얘기를 듣고, 그 히스토리가 다 믿음의 가정 아닙니까? 그러나 태어나서부터 야곱이랑 누구랑 같이 있으면 야곱한테 다 털리는 거예요. 첫째 누가 털렸어요? 형이 털렸어요. 팥죽 한 그릇에 권세를 뺏기고, 그 다음에 뭐 아버지 사랑, 아버지 축복도 뺏기고 다 털렸죠. 아주 자기 걸 잘 챙겨요. 누구랑 같이 있으면은 그 사람은 개털이 되는 것이고, 개털이라는 용어는 죄송합니다. 자기가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바단 아람으로 삼촌한테 갔죠. 거기서 몇 년 이러다 보니까 부인을 4명이나, 그 집 딸을 다 털어버렸네 벌써. 종까지 털어가지고 4명을 털어버렸네. 조금 더 있더니 그 집 재산을 다 털어버렸네. 양도 다 털고, 뭐 어떻게 뭐 신풍나무 뿌리를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하나님 역사인지 모르지만 비실비실한 양은 다 삼촌이고, 자기 거만 막 때가 돼가지고 건강하고 이런 거 했으니, 생각해보세요. 그 삼촌이 아무리 조카라도 기분이 좋겠어요? 그 생업인데 그게. 쟤 때문에 우리는 손가락만 빨게 생겼는데 좋겠냐고요. 저놈이 조카라고 해가지고 딸도 주고 동생도 주고, 동생 뭐 종까지 다 줬는데 자기 건 다 털린 거예요. 그래서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을 하나님 그 라반이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가지고 죽이지 마라.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억지로 참은 겁니다. 말도 안 하고 도망가잖아요. 그 몰아가지고 다 털어가지고 이제 와서 이제 그러니까 이런 야곱 같은 사람은요, 지금 이 세상에 태어나면요, 삼성그룹 뭐 애플 뭐 이런 거 될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만나는 사람은 다 털어요. 그 사람 만나면 다 털리는 거예요. 이 대성공했을 사람인데, 왜냐하면 자기가 지혜가 있고 하나님이 지혜를 줬기 때문에 뭐든지 하면 다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갑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야복강 다 건너기 전에 소식을 들었어요. 야, 옛날에 내가 털었던 우리 형 지금 군사들 400명 데리고 날 죽이러 오네. 그 앞에서 이제 벌벌 떠는 거예요. 거기서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제 내 머리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기도도 하고 복도 받고 부인도 4명이라고 이러지만은 야곱이 얼마나, 그래서 그 이름이 뒤꿈치를 잡는다 이 뜻이에요. 남의 뒤꿈치를 잡아가지고 다 자기 욕심만 채운다 이 말이죠. 그래 야곱이 얼마나 야비하냐면 그 종의 자식을 먼저 강을 건너보내. 비라와 실바 있죠. 거기 그러니까 뭐 이사가 세불론 단 납달리 이런 사람이 종의 자식인데 걔들을 먼저 강 건너 보내. 그다음에 양떼를 줘가지고, 그러니까 야곱이 열받아서 뭐 그 종 새끼들이나 죽거나 말거나 내 자식이고 뭐고 따라서 일단 걔들을 먼저 보내. 차별을 하는 거야, 자식을 벌써. 그 다음에 레아를 보내. 그 제일 사랑하는 라헬을 맨 나중에 보내는 거죠. 다 버려놓고 또 지는 안 가. 그러고 나서 거기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뒤꿈치 잡아가지고 성공했지. 저 사람이 칼 들고 오는데 형인데, 형제간에 요즘도 정 없습니다. 그 형제간에 그렇게 볼이 쌓였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와가지고 온다니까 잠을 못 자고 밤새도록 하나님께 매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 안 지켜주면은 저 못 건너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자기 자식 생명이고 뭐고 중요하지가 않아. 내 목숨이 중요한 거지, 내 목숨이. 나만 살면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하도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자기 돌아보고 하나님 나 좀 보장 좀 해줘서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셔서 내가 졌다 그래. 너 기도 열심히 하니까. 그런데 너 한도뼈 좀 부러뜨려야 되겠다. 한도뼈 탁 쳐버렸어요.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도뼈를 부러졌을 때에 야곱은 뭐냐면 완전히 항복을 한 거야, 하나님 앞에. 내 머리를 써서 뭐 사업을 하고 뭐 머리를 써서 영업을 하고 개발을 하고 무슨 프로그램을 짜고 이런 걸 다 했는데 그게 다 안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야곱이. 그래가지고 했는데 결국은 내가 애써서 그런 거 다 털리고 한 순간 끝나는구나. 한도표를 탁 치니까 형이 왔더니 도망도 못 가고 걷지도 못하니까 쩔뚝거린단 말이에요.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부터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남을 털어먹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한테 진 거죠. 사실 이긴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지는 자를 하나님은 이기는 자라고 이렇게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원래 하나님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복을 받았죠. 그 의롭게 여겨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나 의롭게 된 것은 내 자신의 뜻과 의지를 완전히 포기했을 때, 한도뼈가 부러졌을 때, 그때 비로소 야곱은, 물론 구약이기 때문에 거듭난 그런 건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야 이제 거듭나는 거지만, 그렇게 신약으로 되면은 그 순간 성경세를 받는 거죠. 그런 온전한 회개가 그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죠. 회개라는 것은요, 내가 하는 것들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내 능력, 내 맘, 내 욕심 이런 거를 가지고 막
세워놓은 모래성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그거 가지고 오면은 하나님 앞에 하나도 인정 못 받아요. 그걸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한답에 부러뜨린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뇌종양 걸리고, 어떤 사람은 심장병 걸리고, 어떤 사람은 막 별 암이 걸리고, 이런 사람이 너무나 많단 말이죠. 근데 그런 사람이 그런 게 없으면요, 그 사람은 잘 돼봐요. 돈 벌고, 사업 잘 되고, 이러면 하나님 절대 안 믿습니다. 그렇게, 그렇게 해야 사람이 비로소 겸손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게 저주 같죠. 병 걸린 게. 그 사도 바울도 그래서 약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뭘 내 능력으로 해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절대 하나님 믿지 못합니다. 그 전도왕 진돗개 전도왕 김기동 집사님 이야기 지금 목사님 되셨다고 그러는데 그 스토리 잘 아시잖아요. 부인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결혼하면 나도 같이 믿는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결혼했는데 결혼했더니 한 번 가더니 안 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주일날 이렇게 그냥 형식적으로 갔다 왔다가 데려다 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교회에서 예배를 몇 번 드렸는데 그날 이제 날씨도 너무 좋고 겨울인데 스키를 타고 가고 싶은 거예요. 그 부인한테 교회 간다 그러고 핸들을 탁 틀어가지고 애들 2명과 함께 동해산으로 스키를 타러 가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큰 그 덤프차에 충돌해가지고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간당간당한 상태가 돼서 충돌이 됐는데 거기서 애들이 다 피범벅이 되고 부인이 피범벅이 되고 그래서 자기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은 어떻게 구업을 해가지고 병원에 데려갔더니 그러고 나서 쓰러진 거죠. 그때 하나님 믿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고가 얼마나 비참하고 우리는 야 우리 가지고는 그런 사고 당하면 안 돼 이러지만은 그 사람은 그런 사고 당해가지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어렵다고 여겨준다. 여겨준다는 것은 어렵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죄인이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은 사람을 어려운 것으로 임시적으로 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죄를 용서해 준 게 아니고 죄를 가려줬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성경을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로마서 4장에 말하고 있는데 4장 7절에 불법을 사함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이렇게 됐죠. 가려준다는 것은 덮어줬다는 거예요. 덮어줬다는 거. 그 사람이 의롭게 변화되지 않으면 자기 죄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겁니다. 다만 하나님 존전에 나왔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있기 때문에 그걸 믿고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위해서 나왔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보류해 준다. 그래서 용서받은 죄인이다 이런 거죠. 그러나 아브라함 이렇게 아브라함은 이렇게 이제 의롭다함을 받았지만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죠. 뭔 약속을 했냐면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약속 다 믿고 순종했죠. 근데 그 후에 그 행동을 한번 볼까요? 그는 본토 친척을 떠나고 친척을 다 떠나. 너 혼자만 그냥 와. 그랬는데 이제 그 부모 없는 조카 롯을 데리고 나오죠. 그것도 불순종입니다. 데리고 나와서 중간에 뭐 이집트 가고 뭐 그런 거 말하려면 너무 길고요. 하여튼 큰 것만 보자면 부인을 뭐 또 뭐 동생이라고 뭐 그런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가장 큰 잘못이 뭐냐면 사라의 여종
하갈과 동침을 해서 아들을 낳은 거, 이스마엘을 낳은 건. 그래서 이스마엘은 인간의 뜻을 낳았단 말이죠. 불순종의 아들이 되는 거죠. 그것이 그것이 큰 잘못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 아멘 이랬네. 그게 아니고, 아유, 우리 이스마엘이나 좀 복 주세요. 안 믿습니다. 사라가 나이도 엄청 먹었죠? 아니야, 너에게 분명히 아들을 줄 거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면 사라가 비웃어요. 비웃어. 그 믿음 있는 겁니까, 그게? 하나님이 준다는데, 아유, 됐고요. 그 정도만 해도 고맙고, 이제 됐고, 우리 이스마엘이나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짜로 이삭을 주었죠. 이삭이 얼마나 귀한 아들이겠어요. 아브라함이 볼 때. 정말 사랑하는 부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늦게 낳은 아들. 정말 모든 것을 다해서 키웠을 겁니다. 부모들은 다 자식을 키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특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열 몇 살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20살에서 40살까지다 이런 사람도 있는데 연구하는 사람에 따라서 분명히 이삭은 거의 성인의 청소년 정도 됐을 나이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제물로 바친다는 것이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자기 자식을 제물로 바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거 하라 하면 다 하죠. 너 저기 가서 저기 가서 뭐 해라 이러면 다 하죠. 뭐 전쟁을 해라 하면 다 하고 다 하죠. 너 네 목숨 내놔. 그러면 아브라함은 아마 내놨을 겁니다. 그런데 네 아들을 내놔. 이거는 좀 힘든, 정말 상상하기 힘든 문제죠. 아무리 못난 아들도 아들인데 이런 훌륭한 아들을.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때 이제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거에는 답이 없구나. 그래서 진짜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무슨 양을 잡듯이 칼을 가지고 아들을 잡으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칼 대지 마라. 내가 이제야 네가 날 경외하는 줄 알았다. 이제야 알았다는 겁니다. 아들을 바칠 때. 그러니까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가는 거지. 그냥 내가 마음대로 믿고 내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믿고 이런다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 천국 가면요 선악과를 100번도 더 먹어요. 그런 사람은. 예수님이 다시는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일이 없으십니다. 이렇게 그래서 justification 의롭게 되는 거. 지금 시대로 말하면 이제 거듭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담은 우리에게 육신으로 낳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건 영이다. 우리 부모가 우리를 낳아줬지만 그거는 육신의 부모예요. 육신의 부모도 고맙죠. 먹여주고 입혀주고 가르쳐주고. 그러나 진짜 아버지는 누구냐면 하나님 아버지신데 그분은 영으로 우리를 낳으신 분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으로 낳으면은 우리는 의인이 되는 겁니다. 의인이. 용서받은 죄인이 아니에요. 의인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거듭난 사람은요, 맨날 죄인 타령할 필요가 없어요. 의인으로서 의인답게 영적 전사가 되는 거예요. 전사가. 맨날 나가서 전쟁해야 되는 사람이, 물론 바울도 죄인 중에 개수라고 했지만 그는 자기가 이제 의롭게 되기 전에 그랬었다 이 말이죠. 그러나 바울은 목숨을 내서 이 복음을 전하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의인이 된다는 말이 없고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의인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성경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래서 변화된 의인은 뭐냐면 믿음으로 산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이것이 우리의 삶인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것이 바로 모래성만 쌓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내가 보물을 밭에서 발견했는데 너무 귀해. 집이고 뭐고 다 팔아가지고 그 밭에 사는 사람. 예수님께 올인하는 사람.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돼 있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이 사형리에도 나온 말인데, 그러나 이렇게 의인이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설교에서 정말 의롭게 여겨준다는 것과 의롭게 된다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는 걸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로마서를 한번 차분히 읽어보시고, 로마서 3장 4장과 8장 그 다음에 6장 세례가 나오죠. 그런 과정을 믿음의 서정적인 측면에서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유튜브에 저도 참 이러면 안 되는데 유튜브 볼 때가 많아요. 유튜브에 보면은 어떤 자매의 간증이 나왔는데 이 자매가 심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따지고 있어요. 하나님 왜요? 하나님 왜 저한테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제가 주일 성수도 잘했고 헌금도 많이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제게 벌어진단 말입니까? 그리고 어떤 자매님이 울부짖으며 하나님께 따지는 간증을 하고 있어요. 이 자매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남자를 만났고 그 남자는 모태신앙이었어요. 결혼도 했고 그 집안은 재력이 엄청나게 빵빵한 집안이었습니다. 남편은 사업 때문에 항상 바빴어요. 그래서 이 자매를 너무 사랑하지만 자매를 자주 밥을 못 먹고 바빠서 이러다 보니까 새 차를 2년마다 한 번씩 바꿔주면서 새 차를 사줬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보통 1,000만 원씩을 주었습니다. 쓰는 거 제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 기념일 10년 차가 다 돼서 여행 갈 계획을 다 세우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의 사업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부도가 난 거예요. 그래서 쫄딱 망했는데 그것으로 끝나면 모르지만 빚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자기 힘으로 그런 빚이 졌다고 합니다. 그 순간 그렇게 믿던 남편의 친구들이 다 떠나갔대요. 어마어마한 빚만 남게 됐는데 이 자매가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교회에 빠진 적이 없는데 왜 이러시는 겁니까? 그런데 이 자매가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감당할 시련만 주신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빚만 늘어가고 빚지고 사는 건 참 어려운데 그런 큰 빚을 졌다니까. 그리고 가난하게 살아보지 않은 사람이 이렇게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따지다가 점점 2달, 3달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 자매는 깨달았어요. 내가 이 세상에 있는 것만 구했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뜻대로 구하며 사는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나는 지금 구원 못 받은 거구나, 이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평생 신앙생활을 했다고 했지만 나는 나밖에 모르고 내가 주인 돼서 내 뜻대로 살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도를 바꾸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중 문제가 많이 해결이 됐다고 하는데, 이런 문제가 정말 저한테 왜 생겼는지 이제 묻는 중에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음성을 들려줬다고 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아직 너는 구원에 이를 만한 자격이 못 된다. 그래서 이렇게 너에게 고난을 준 것이며, 이 고난을 통해서 훈련시키는 것이다. 감사의 훈련, 섬김의 훈련, 기도의 사람, 영의 사람이 되도록 내가 너에게 준비한 것이다. 그래서 이 자매가 이제 완전히 변화됐어요. 그래서 한다는 말이, 전에는 사업이 잘 되면 감사하고, 또 남편이 또 처음에 직장 다닐 때는 승진 못하면 그렇게 속상하고, 승진이 그렇게 중요했는데, 알고 보니까 지금 돌이켜보니까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닌 거였다는 거예요, 그게. 승진하고 못하고, 그게 그때는 그렇게 직장 다닐 때는 중요한데,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업을 성공해서 큰 돈을 벌어서 어떤 그런 꿈을 꾸잖아요. 그런 게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랬더니, 남편도 주님을 믿고 거듭나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이렇게 변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 시대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누구냐면,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걸 말하지 않는 자, 그거는 인간이 만든 변질된 복음인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도 지옥 가지만 수많은 사람을 지옥 가게 만들어요. 가짜 목사인 것이죠. 가짜 교회죠. 가짜 교회는 사람의 영광받고, 사람의 뜻대로 움직이고, 인위적인 어떤 조직을 통해서 운영해 나가지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그런 가짜 교회는 가차 없이 심판을 받는다. 이런 뜻인데, 우리는 진짜 회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인도 겨우, 이거 겨우라는 말 내가 한번 찾아봤어요. 영어로는 scarcely, 막 힘들게 어떻게 이렇게 된다 이 말이죠. 겨우, 간신히 이런 뜻인데, 사도 베드로는 의인도 간신히 구원을 받는다.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거든요. 그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회개하라 말씀하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환도뼈 부러지기 전에 주님을 만나서 회개하고 변화되고 순종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안타까워요. 그러나 인간은요, 한번 대봐야, 불에 대봐야 불에 뜨거운 거라죠. 그 전까지는 불나방처럼 들어가는 거예요, 불 속에. 그래서 우리 뜻, 우리 능력으로 마음껏 해보면 그게 어느 순간 벽에 탁 부닥치거든요. 그때에서 이제 회개를 하는데, 그게 병일 수도 있고 암일 수도 있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요, 암에 걸려서 예수 믿고 이런 사람 많습니다. 그런 사람 복 받은 거예요. 암이 그게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준 겁니다. 그런 사람이 육신은 암에 걸렸지만은 영원히 구원받는 것이거든요. 파수꾼이 나팔을 부는데 우리는 대비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심판받을 뿐입니다. 구원, 사람이 부활을 둬도 자기랑 편안한 사람을 부활을 두지요. 맨날 물으면
아니,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한대요. 뭐, 나는 틀린데요. 이런 사람 불편에 쓰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을, 아니, 나 믿었는데요. 그걸 믿어 어쩌라고. 주님과 함께 사랑으로 살 수 있는 그런 변화된 성품을 가진 사람.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미쳤다고 비웃었겠습니까? 산 위에서 비도 안 오는데 큰 방주를 짓고 있으니 롯이 사위들에게 야, 조금 있으면 심판이 있으니까 우리 떠나야 돼. 사위들은 아유, 농담하시지 마세요. 농담하고 있네요.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롯의 처는 그 소돔 고멜에서 나왔지만은 뒤를 돌아봐서 그는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마지막 때를 말씀하시면서 롯의 처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롯의 처.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기가 회개할 생각은 안 하고 병만 고치려고 그러고 복만 받으려고 하고 그런 사람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답답하신 거예요. 오병이어를 할 때는 막 구름대처럼 옵니다. 병을 다 고치죠. 그러니까 병을 고치니까 아픈 사람 다 오죠. 그런데 회개를 안 하거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너희들의 정죄가 뭐냐? 마태복음 11장 17절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는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다다. 주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주님은 기적, 표적 이것도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그거는 전도의 방편이죠. 자유케 해주고.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우리 싸대기를 몇 대씩 때려야 돼요. 그 성경에 나오는 말이에요. 자기를 쳐서 복종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야, 너 이놈 너 왜 순종을 안 하고 자꾸 드라마만 보고 제 문제입니다. 제 문제 드라마 봐요. 그리고 너는 설교는 그렇듯하면서 너는 그렇게 살고 있냐? 맨날 때려야 되는데 우리 자신을 날마다 때려야 됩니다. 때려서 정말 복종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정말 십자가의 사람으로 변화시켜야 됩니다. 아무것도 변화 못 시킵니다. 타고난 기질은요, 무언 교육을 듣고 인성교육을 들어도 변화 못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우리는 죽어야 될 자지, 우리 자신을 자꾸 훈련시켜서 무슨 훌륭한 성품을, 인격을 가지자. 이 세상에서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나 기독교는 십자가입니다. 너는 아무 가능성이 없고 가망성이 없어. 너는 그냥 모든 게 악해. 그래서 너는 죽어야 돼. 그래서 그게 회개입니다. 그래, 불쌍히 여겨주는 거, 그것만 바라봐야 돼요. 그것이 바로 순종인 것이고,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이 자녀 삼아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전 세계에 전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지, 단지 종교 생활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냐? 그런 사람은 경건하지 못한 자들이다. 그래서 죄인이 어떻게 의인이 되는가? 이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눴는데, 죄인은요, 자기를 이렇게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를 했을 때, 하늘 생명으로 새롭게 우리를 만들어 주셨고, 그것이 바로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예수님 말씀 명심해야 됩니다. 피리를 불었는데 내가 왜 춤을 안 춰? 내 자신을 집어뜯어야 됩니다. 가슴을. 이 시간 한번 회개 한번 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